이제 오늘로써 이제 그 신앙 인물 탐구 신약편도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제 인물이 이제 야고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야곱과 이제 동일한 이름입니다. 의미로는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경책이 워낙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이 관주가 달려져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는 그 관주를 보게 되면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표기해 놓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좀 쉽게 의미를 풀이하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이 야곱은 이 자신의 이름처럼 이 자신의 형과 그 아버지의 이 발목을 잡는 삶을 살다가, 그렇죠, 자기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후에는 자신도 이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이 속임을 당하게 되는,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인물이 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놀라운 이름을 수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써내려 가시는 언약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과 또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이 12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칭이 될 만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의 인물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에서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성경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많이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신약에서도 이 야고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한 3명 정도를 한번 소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형.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이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요한과 더불어서 이 보아너게라는 이 별명을 얻었죠. 이게 뜻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어졌는데, 아마 이 별명으로 보게 되면 이 제자들 중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던,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향력이 컸었던 인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부활 이후에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로서는 크게 꽃을 피워보지 못한 그러한 사도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자신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이부 동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그의 누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의 메시아됨을 부인하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야고보서의 저자도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며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관련해서는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마가복음에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크게 이 성경에서는 조금 찾아보기가 힘든 인물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성당이죠. 이 가톨릭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의 아들 야고보와 좀 동일한 인물로 조금 이해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따라다니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동일 인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야고보들 중에 어떤 사람을 좀 다루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한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낸 시간이 3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같으면 하루라도 예수님과 참 함께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눈으로도 직접 보고 또 예수님과 직접 말하고 또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우리도 한 번씩 좀 이렇게 예수님의 품이 좀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세 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얼마만큼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3년에 거의 한 10배 가까운 시간을 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또 형제 또 자매들이 있으실 건데, 여러분, 만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형님 또 오빠가 있었다면 그 느낌이 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 따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생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이 형제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이지만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자신을 드러내어서 사역을 하지 않느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걸 이제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야고보가 자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또 믿음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야고보가 만난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변증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신 후에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언제 변화되게 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제 바로 야고보를 포함한 이제 예수의 가족들도 이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 공회가 그 예루살렘에 열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헬라인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야고보가 잠시 언급이 되는데요. 야고보는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공회를 주재하고 결론까지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위치에까지 올랐음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 자신의 생애에 어떠한 메시지를 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었는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쓴 이 하나의 서신서가 오늘 이 성경의 한 구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우 강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율법의 틀로 신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 귀에 듣기가 불편한 그런 강한 어조의 그런 도전들이 야고보서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를 강조하였던 이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이 행위를 과도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불편해했으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할례를 주는 문제로 이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에 야고보는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실천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약해서 믿음 이후에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이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행함과 믿음은 분리가 될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부류는 이제 육신의 연약함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겠다, 체념을 하고 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소위 이제 열심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 좀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도리어 말씀의 높은 기준과 육신의 연약함 사이에서 혼란과 좌절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이 행함이 잘 되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에 저도 이제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에게 좀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과 구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함의 문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늘로 다시금 올라가실 때에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자유함들을 다시금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음은 있는데 이 행함의 이 어려움이 제게서 이 발견이 된다면, 제게 있게 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후부터 제가 그 뒤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성령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그렇게 다시금 이렇게 자유로워지게 되고 또 힘이 생겨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전에 씨름하고 있던 그 말씀 가운데 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과 이 행함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과 좀 혼란스러움들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 나아가셔서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이 부분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항상 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간구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그 전성에 의하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낙타무릎. 여러분, 이 별명을 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잠깐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낙타입니다. 네. 낙타가 이제 항상 저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저러니까 여러분, 낙타 무릎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이제 꾸둥살이 이제 배겨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릎에 꾸둥살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야고보 사도의 무릎에는 이 구둥살이 낙타와 같이 배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기도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또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면 이 호기롭게 도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택이 이 지혜로운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난이 찾아올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보복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병든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지혜가 부족할 때,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병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욕심과 바램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이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심을 담아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그의 기도로 이 하늘이 비를 막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기도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았던 야고보 사도의 그런 삶, 또 그의 평가가 좀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이 고대 교회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요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다. 여러분, 오블리아스는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지켜주는 방파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였다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초대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 긴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웠냐고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얼마만큼 인정을 하였는고 하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말미에 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 베스도 총독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다 총독 베스도가 이제 유다 총독을 사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총독을 기다릴 즈음에, 정치적으로 약간 이렇게 틈이 있는 시점이죠. 이제 이때에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특별히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를 미쳤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후에 이 돌을 들어서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되는 일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이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서 큰 공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운 사람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해서 이 공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분이 일어나게 돼서 당시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블리아스, 방파제.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던 어머님이 있는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다 이제 잘 되어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또 기도하는 어머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머님께 이제 이렇게 감사를 표했더니 이제 그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밤낮 기도하였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쉽지 않죠. 우리 남자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또 여러분들은 또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부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질타를 받고 있고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야고보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사람, 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에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일평생 헌신된 이 야고보 사도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다시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